자, 어쩌든지 자 오늘은 하인을 보시하다는 대목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불자야 보살 마하사리 보시동보가야 공양일체 제불보살 신신지식하며 혹시 성보하며 불자들이여 보살 마하사리 하인을 보시하여 여러 부처님과 보살과 선지식에게 공양하며 혹은 스님께도 보시를 하고, 우리가 앞에 땅을 보시할 때도 거의 이와 같은 툴로 이렇게 나왔었죠. 예. 제일 먼저 당연히 어디를 해야 될까요? 부처님과 보살 선지식에게 보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과 보살과 선지식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이죠. 그 삼보에 공양한다. 그 다음에는 혹 보홍 부모 존성 복전하며 혹 국업시 병고 중생하야 영무 걸핍하야 이존 기명하며 혹 부시여 빈궁고로와 혹은 부모님과 또 아주 존성, 존귀하고 수성한 복전, 참 덕망이 높은 어르신들, 장로 그러죠. 장로, 우리 절에서는 흔히 그죠? 장로 수보리야. 요새 장로는 교회다 가버렸잖아요. 장로 수보리야. 그래 절에서는 이제 장로를 안 하고 노장 스님이 하잖아요. 노장님. 예? 자, 연세가 많은 것을 노라 하고 덕이 높은 것을 장이라 이러죠. 존장이라 하죠. 존장. 그래서 또 급시 병고 중생에게 병들어 고통받는 중생에게 베풀어 준다. 병이 든다고 하는 어린애들도 아프겠습니다만은 보편적인 시각에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노병이죠. 생 그다고 노 그다음에 병 그다음에 이제 병 좀 이렇게 아프다가는 우리는 꼬로로 깔까 이렇게 떠나야 돼요. 떠나는 그날까지 한경을 붙잡고 간다는 게 우리가 인생이 얼마나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하죠. 그런데 조금 욕심이 많은 사람은 근데 아까워서 어째 떠나고 싶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잘 만들어진 게 별로 아까울 거 없도록 미련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늙어서 좀 쪼글쪼글해지도록 해놓고 또 여기저기 아파서 산이니 차라리 빨리 가는 것이 낫겠다 싶을 정도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미련은 그래도 악착같이 살겠다 하면은 뭐 살아야지 의하겠어요. 한 100년까지만 사시고 우리 해양합시다. 100년까지. 100년 정도면 뭐 충분해요. 그죠? 옛날에는 못 먹어서 그랬다지만 요새는 뭐 먹을 거 많은데 우리가 아까워서 왜 죽는?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좀 해. 한 100년까지는 우리 살고. 자, 영무 걸핍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고 이존 기명이라 그 목숨을 이어가게 하며 혹부시여 빈궁 고로라. 고로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했습니까? 고자라고 하는 어려서 외로운 걸 고라고 했죠. 극고독을 할 때. 또 연세 들어서 조금 외로우신 분들을 독이라 고독하다. 그러니까 문득 이 고독이란 말이 극고독 장자, 수자타 장자, 수보리의 외삼촌이죠. 수자타, 극고독 장자 굉장히 똑똑했죠. 수보리는 출가하기 전부터 성질이 까칠했어요. 아주 까칠해 놓으니까 그 건강경 같은 데 등장하잖아. 다 없다고 이런 데만 등장하잖아. 가섭존자는 굉장히 그 사람이 유연하고 부드러워서 나중에 존장이 되잖아요. 부처님 수제자. 그분은 참 점잖으세요. 어느 정도냐. 부처님이 마중 나가서 출가하러 올 때 마중 나갈 정도로 점잖았다. 행자님 어서 오시라고 이럴 정도로. 수보리는 까칠하고 꼭 누구같이 생긴 것 같아.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급여 일체 무첨시자하며 혹위수호 열애 탐묘하며 혹이 서지 재불정법하야 이백천억 나유타 독사로 수시급시호대. 그 외에 모든 돌보면 받들어 가지고 누가 볼첨자죠, 그죠? 돌봐줄 사람이 없는 사람, 돌보고 옆에서 시봉하고 이럴 사람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고 하인들. 또 혹은 부처님 탑을 또 수호하도록 하고, 혹은 부처님의 정법을 쓰고 지녀가지고 백천억 나유타 하인을, 하인 뭐 우리 한 두서너 명만 우리 돈 대가지고 남 이렇게 해주고 일하는 분 해주면 우리는 생색을 내서 뭐같이 할 텐데, 여기는 어때요? 백천억 나유타면 차라리 뭐 필요한 사람 다 준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무진장. 대성 정신이 여기에 묻어 있어요. 백천억 나유타. 조금 생색 내니까 뭐 그냥 다 이래버려. 하인을 때에 따라서 시중들게 하되. 뭐 꼭히 이런 거는 아니지만은 저는 이런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그 하강경 도표를 만들고 나니까 아무것도 했는데 한 2달 정도 희열감이 막 있고 이래도 어떤 거사님이, 두 번째 보는 거사님이 오셔가지고 집을 하나 이렇게 짓다시피 해주셨는데, 당신 그 집에서 일하시는 그 동남아에서 오신 태국 일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 일하시는 분들을 종업원들 다 데리고 오셔가지고 2달 동안 일해가지고 제 토구를 하나 마련해주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가지고 돈을 드렸는데도 한 푼도 안 받고 가셨어요. 오늘 또 우리나라 지금 좀 받았는가 모르겠는데 국가 오늘 훈장 수여식이 있는 날인데, 어릴 때 저인데 고려 대장경을 사주신 분이 오늘 훈장 받아요. 고려 대장경을 사주셨기 때문에 훈장 받으시겠죠? 저인데 사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좀 큰 훈장 받으신 것.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저인데 사줘서 그런 게 아니고 훈장 받게 살아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같은 사람도 그분들한테 혜택을 받게 돼요. 제가 처음 컴퓨터를 살 때 AT 컴퓨터 XT를 쓰다가 AT로 넘어갈 때 하드 디스크가 그때 20메가 했으니까 얼마나 촌이, 지금부터 한 30 몇 년 전인데 그 100만 원짜리를 저한테 사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오늘 훈장 받는다니까 어디 들리는 소문에 그분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닌데 지난 12일을 받는다는 거 했더니 아이고 21일 오늘이라더라고. 그래서 그 빈대도 그 얼굴이 있다고 양심이 찔리잖아. 뭔가 이렇게 꽃다발이라도 뭐 축전에도 보내고 싶은데 주소도 모르고 전화번호 겨우 아는데 뭐 생전에 몇십 년 전화도 안 하는 분들한테, 그죠? 얻어먹을 때 먹고 땡이거든. 저는 먹튀라고 들어보셨죠? 그때 제가 보시금이 한 7만 원쯤 됐으니까 그 100만 원짜리 얻었으면 얼마나 저는 뭐 살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래, 그런 분들은 가만 보니까 우리한테 해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마음 쓰시는 분들은 인생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그때도 우리하고 한 11살 차이 나는데 한 10살 정도 차이 나시는데 그렇게 별로 여유도 없었을 것 같은데, 그죠? 오늘 이런 거 이렇게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집주준 그 처사님도 그렇고, 뭐 거기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 제일 괴로운 거는 가사 있고 마음 못 밝히면 제일 괴로운 것입니다.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그래서 이렇게 하시지만은 그래도 어떤 데는 성철 선생님 법문을 제가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뭐 공부를 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내 집에서 밥 먹는데 네가 와. 그러면 조금 위로가 되긴 해요. 그 다음 구절 넘어갑니다. 기재 복사가 개총에 성교하야 성자 조순하며 상근 정진하야 무유했다 하며, 그 모든 하인들이 다 총명하고 재주가 있어서 어름한 사람들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어때요? 정말 남 그 시봉 잘할 사람들, 그죠? 그 성품이 스스로 하순하다. 성품이 이렇게 조순하다. 성자 조순하며 항상 정진하고 게으르지 않으며
구질직신가 안락신가 이익신가 인자신가 공각신가 무언한신가 무수적심하고 질직한 마음, 정직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안락한 마음과 이익 주는 마음과 인자한 마음과 공각이에요. 공각. 공각이란 말 잘 안 쓰잖아요, 우리 그죠? 삼가할 각 이렇게 쓰는데 삼가할 각, 삼가할 각. 어렵지요? 지가 어렵든지 말든지 안 보면 되지 뭐. 희한하네. 공각심. 한번 살살 써보세요. 신부방에다가. 그렇게 마음이라는 말이고 왼쪽에 있는 마음심자 있잖아요. 그건 마음이란 말이고 옆에 각자는 그 뜻을 나타내요. 예? 뜻을 나타내는 것이 돼가지고 그 이제 뜻을 나타내는 것이 되니까 요걸 갖다가 해의문자라고 하죠. 하문은 육서법이 있죠. 육서법. 상형문자, 지사문자, 해의문자, 전주가차 이렇게 나가잖아요. 자, 그 다음에 능수 그게 여기서 잠깐만요. 능수 그게 앞에 뭐 원한심이든지 그 원수 맺는 마음 있잖아요. 대적하는 마음 그 옆에다 써놓으세요. 보복하지 말자. 다르게 쭉 써드릴 수 있는데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내인데 분심이 돋으면은 분한 마음이 일어나면은 그걸 영원히 기억해서 까먹지 않는 것을 원이라고 한다고 오이백법의 천친보살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원한이 안 생기려면 어때요? 험한 일은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데 분한 마음을 꼭 오랫도록 피멍이 들도록 간직해가지고 그 원한심을 가지고 있으면 왼수가 돼버리잖아요. 서로 그죠? 내가 그만큼 마음을 모질게 가지고 있는데 상대편도 똑같이 하죠.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보면은 뭐 태클 같은 거 걸어서 잘못하는 거는 보다가 보복하는 사람을 더 크게 바로 퇴장시켜버려요. 그 사람들 뭘 잘 아는 것이지. 그러니까 남의 악착같이 달게 들고 이렇게 대적하는 마음을 갖추면 별로 안 좋은 성격이죠. 그런 분들은 그 안티종자라 그래요. 방골, 안티종자. 우리 불교는 바라미를 갖다가 안티가 아니라 수순종자라 합니다. 수순. 수순은 행을 바라밀 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해양품에 보면 전부 수순이란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수순이란 말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같이 넘어져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을 맞서가지고 종망치 커다란 거 있잖아요. 꽉 밀려오면 같이 들이받아보면 저 왜 되겠어, 그게. 그 종망치 큰 거 오면 어떻게 돼요? 피해버려야지. 그러는 게 수순이래. 예. 물불 안 가리고 막 달게 들다가는 죽어. 인파이팅 하면은 본인부터 깨지게 되어 있어요. 능수 수자의 방속 소의 하야 피피 중에 작제이익하며 가지고 받는 이의 풍속에 적당한 대로 그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 이익을 준다. 이거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방속 소의라. 그 어당한 바, 마땅한 바, 그죠? 그 지방의 풍속대로 따라가라 이런 말이잖아요.
자, 우리는 그러니까 가사를 이렇게 읽고 남방에는 이렇게 빨간 거 있고 뭐 걸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티베트 스님들 그 신심 있게 절할 때는 막 수미산까지 오체 투지해가 가잖아요. 미얀마 스님들은 그래 갔다 하면 죽어봅니다. 덮어가지고. 티베트는 겨울이니까 추우니까 그래 가시도 괜찮죠. 그죠? 그러니까 미얀마 스님들이 가만히 앉아서 명상이나 하고 비파사나나 사마타나 수행 이런 거 쫙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분들이 뭐 우리처럼 해가지고 4분 정근해가 목닥치고 기도했다가는 며칠 못 가서 병원에 실리가야 돼요. 실리가야 돼요. 우리는 적당하잖아요. 그죠? 그 기후에 따라 가지고 수행 방법이 다 달라지게 돼가 있죠. 그 생각이 많으면 새가 되고 정이 무거우면은 축 늘어져가 돼지가 되든지 소가 되든지 행축이 되고 축생이 돼도 예? 고기가 돼도 이렇게 하면 생각이 많은 놈은 날치가 되고 물리를 막 날라다니고 그리고 정이 두꺼워 가지고 찐득한 놈들은 저기 작은 미꾸라지처럼 막 땅을 막 파고 들어가고 그렇죠. 똑같은 고기라도 이렇게 보면 그런 것들은 그것도 땅으로 파고 들어가기 쉽게 하니까 지느러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도 약하지. 날치는 지느러미가 막 옆에 날개처럼 달려가 있다니까 고기가. 예? 딱 보고 저 생긴 꼬라지가 성대나 날치 같은 거 날잖아요, 물리로. 그러면 저래 되구나. 근데 돌고래는 그 날개도 없는 것이 막 날대 점프하고. 사람도 이렇게 보면 이제 관상을 보면 그렇게 생겼죠. 아유, 저분 좀 산란스럽겠네. 저는 요동치겠네. 저는 무겁게 쭉 깔아지겠네. 뭐, 금방 판단이 갑니다. 옷 입은 것만 봐도 그래요. 색깔 저리 요란스럽게 입으면 속 시끄럽겠네. 그래가지고. 칙칙하게 입으면 아유, 시커먼네, 속이. 막 이렇게. 그 말씀하게 있는 게 좋죠. 순결하고 담백하게. 우계종보살 정업 소가민 재능기회와 공교산수를 비불통달하야 선능공시하야 열가기십이니라. 또 모든 보살의 청정한 업으로부터 생긴 바인 재능과 기회와 공교와 산수를 통달하지 아니함이 없어서 시중을 잘하여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나니라. 보살이 이 시에 이제 성근으로 여지해향하나니 소위 원 일체 중생이 득조순심하여 일체불소의 수습 성근하며 보살이 그때에 이제 성근으로 모든 성근으로 여시향이라 이렇게 향하나니 소위 말한 바 이런 바 일체 중생이 덕조순심이라 순조로운 마음을 정득해서 일체 불소의 모든 부처님 계신 곳에서 수습성근이라 성근 닦기를 좋아한다. 수습한다. 성근을 수습하고 원일체 중생이 수순 공양 일체 제불하여 어불소설의 신릉 청수하며 일체 중생이 부처님의 일체 모든 여러 부처님 일체 제불 를 수순해서 공양한다. 부처님 계신 데마다 공양 올린다. 이 말이 수순은 역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서름 없이 그대로 순리대로.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뭐뭐에 이렇게 전치사로 되어 있어요. 불소설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를 말씀하신 것에 실 모두 다 능청수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듣고 수 가슴 속에 콱 새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제 오종법사라고 할 때 수지 독송 수지한다고 하는 거는 가슴에다가 심는 거죠. 수지한다. 그다음에 이제 가슴에 믿음을 확실히 심고 난 뒤에 책을 들고 다니는 거는 이미 아마 읽겠다고 하는 가슴에 믿음이 심어진 상태에서 수지하고 있어요. 그죠? 불신자는 수지하지 않아요. 내가 그거 박았으면 뭐 안 해. 이렇게 아예 책을 들고 오지도 않는다고. 수지하고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은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책 나나가 쪼가지고 다니잖아. 무겁다고, 책 무겁다고. 그래서 공부 좀 하는 애들은 뭐 앞에 거 보다가 뒤에 거 보다가 봐야 되니까 책을 쪼갤 여가도 없지요. 그죠? 두꺼워도 그냥 들고 책, 무거운 책가방 들고 오는데 그 더 공부 안 하는 놈은 만화책도 이어다니고 그 교과서 대신에.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수지하고 읽고
잘 읽는 사람은 외우고 싶어집니다. 저절로. 그죠? 외우는 사람들은 또 쓰고 싶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수지, 독, 송, 서사 하는 거는 자리행위예요. 그 다음에 해설하는 거는 이타행위다. 해설을 할 때도 제일 잘 듣는 사람은 누가 제일 잘 듣습니까? 본인 자신이 해설하면서 잘 듣기 때문에 남에게 강의하는 것도 자기가 여기서 오늘 법문 그게 강의를 제일 잘 듣는 사람은 접니다. 안 졸고 또록또록 듣는 사람은 한 사람 있죠. 한 사람. 잘 듣는가 못 듣는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수지는 정인이라 그래요. 발을 정자 근본 씨앗이고 나머지는 조인이라 그래요. 도와주는 옆에 후보 세력들이에요. 보조 세력들. 우리가 독경도 하고 송경도 하고 사경도 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간격을 해야 돼요. 간이라고 하는 거는 손가락으로 눈목자, 눈으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진해서 짚는다는 건 정확한 뜻을 파헤치면서 글을 읽어야 되죠. 그냥 뭐 아무 맛도 못 느끼면서 그냥 건강경 읽고 반야신경 읽고 해봤자 뜻 별로 그거 득되는 것도 없어요. 조금 될란가 몰라. 그래도 조금은 되겠지만은 본인 자신에게 그렇게 되면 되진 않아요. 건단지는이라 그러죠. 건들건들 왔다 갔다 하는 거. 원 일체 중생이 덕불 섭수하야 상간열애하고 갱무연념하며 일체 중생이 원컨대 일체 중생이 어떻게 해요? 덕불 섭수라 부처님의 섭수의 주심을 얻어서 그죠? 주심을 받들어서 억을 얻어서 상간열애하고 항상 어떻게 부처님을 관찰하고 부처님을 잘 열애를 잘 살펴보고 모습도 없는 열애를 어째 살펴야 될까요? 자기 마음을 잘 살펴봐야 돼. 자나깨나. 그래서 독경보다 송경보다 뭐를 사경보다가 강경을 야무지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강의하는 것보다가 혼자 글 읽을 때가 제일 좋아요. 글 읽으면은 그들 푹 젖어거든. 우리가 따져보면 중생의 지위는 헛그릇이라 할 수 있어요. 질그릇. 그렇죠? 부처님께서 라오라를 교육시킬 때 부처님의 백을 믿고 뺀질뺀질 공부 잘 안 하고 그러니까 라오라야 내 발 좀 씻겨라 해놓고는 질그릇 헛그릇어서 대화가 있었잖아요. 그걸 다 두고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수대화가 저기 발 닦는 그거 이제 그 대화가 가서 이제 기팅에 좀 깨졌어. 아깝나 그러니까 안 아까운데요. 그러면은 유리로 된 대야를 갖다가 턱 차면 아깝겠냐? 예, 아깝습니다. 그래 수행자는 남에게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 유리그릇처럼.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네가 함부로 행동하면은 질그릇처럼 남이 너를 바라본다. 그래서 이제 절가에서는 삼천위 팔만세행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부처님께서 점잖게 가르쳤는데 뭐 그것도 우리는 잘 안 돼요. 보살 정도의 수행자의 지위에 올라오면은 언그릇 같다고 이 잡보장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거기 보면은 일반 중생은 흙그릇 같고 보살 수행자는 언그릇 같고 부처님은 근그릇. 이제 내가 뭘 안 할 테니까 막 말씀하세요. 이제 뭐 죽을 날도 우리 얼마 안 남는데 2판 4판 달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소방서 물불 안 가리는 그 소방서하고 노보살님하고 싸우면 노보살님 이긴다 했잖아요. 소방서가 그 저기 물불 안 가리고 막 달게 들어도 얼마나 용감하게 달게 들어도 노보살님 뭐 죽어도 그만 살아도 그만 다 생사 불구하고 달게 되니까. 그래서 흙그릇이나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그릇은 다 달라도 안에 공간은 낱낱 그릇 속에 허공은 평등하여 차별이 없다. 그게 우리 일심이란 겁니다. 본심이란 거고. 내 못난 질그릇 같은 중생의 요 몸뚱이나 요 소갈딱지 속에 살지만 그 공간은 금그릇의 공간하고 아무 차이가 없다. 경전에 그대로 실려가 있어요. 제 얘기 아니고 잡보장경에 그대로 실려가 있어요. 예? 그런 구절이 나올 때 위로가 됩니다.
천수경의 재무자성 종신기만 읽으면 위로가 되듯이 심양멸시 어쩌든지 백급적집제 복권만 당첨됐다 하면은 뭐 완전히 로또 당첨되듯이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괴롭고 힘들어할 줄 알고 천수경이 그렇게 좋게 써놨어요. 재무자성 종신기 심양멸시 재영망 재망신멸 양구공 시정명이 참회가 됐든지 안 됐든지 간에 생각만 없어보면 눈 딱 감아보면 눈가루가 아웅 해보면 끝이다 이게 이제. 원일체 중생이 불계불종하고 건수일체하야 순불성건하며 일체 중생이 부처님의 종성, 부처님의 씨앗이죠, 그죠? 그것을 깨뜨리지 않고 모든 것을 부지런히 닦아서 부처님의 성건을 수순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이제 믿음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부처의 종자를 끊지 않기 위해서이다. 문서선에 이제 매주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게 부처의, 내게 있는 부처의 종자, 그거를 이제 끊지 않도록 하기 위해다. 유마경 같은 데는 그 부처님의 종자가 끊어진 사람들을 폐종이라 그래요. 폐종, 썩은 종자. 그리고 보살행을 하지 않고 사성제를 지식적으로 공부한다든지 사성제를 공부하면 아라한이 됩니다. 그죠? 12연기를 공부하면 영각이 벽지불이 됩니다. 그죠? 독각이 벽지불이 되죠? 보살은 종래 불성으로 가는 불종자가 됩니다. 예? 그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이 하엄경 속에서 전부 아라한에 머물고 있으니까 부처님의 경계를 볼 수가 없었다. 보살들만 보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엄경에. 자, 여기 문수선언인데 하엄경에 문수보살이 몇 분 나오세요? 문수보살이 몇 분이에요? 한 분이죠. 그죠? 확실하죠? 그러니까 죽도 밥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각명각품에 보면 일체체의 문수보살이 일체체의 부처님 앞에서 동시에 이와 같은 개송을 했다. 똑같은 개송을. 그럼 전삼삼 후삼삼이라 앞에도 빽빽하고 뒤에도 빽빽하고 언제나 빽빽하고 문수보살이 가득한 그 도리가 각명각품에 그렇게 계속 반복돼 나와요. 일체체의 문수보살이 일체체의 모든 부처님 앞에서 똑같은 이 한 개송을 읊고 있다. 봉행불교는 상습심이다. 불교라고 하는 것은 봉행한다는 것은 항상 그 누구 개송이에요? 문수보살. 아, 참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문수보살 어디 계세요? 한 군데도 안 계십니다. 한 군데도 안 계세요. 하늘의 달이 이강 저강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청강유수 청강원이라. 그러나 강에 가봐도 달은 없으나 그러나 달 그림자이면 틀림이 없다. 우리 역시 부처님의 그림자로 여러분이나 저나 영향으로 메아리로 이렇게 그림자 메아리로 앉아있고 한 세상 살다 가는 것입니다. 이런 걸 잘 모르면 복권 종자라고 해가지고 성문 종자는 아라한이 되고 그 복권 종자를 이성의 종자를 그것도 제 얘기가 아니고 경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초종이라 그래요. 복권 초자 초종. 박사 학위나 받고 이러면 잘못하면 초종이 되는 거예요. 복권 종자. 우리는 보살행을 보현행운이 원만해야. 문수보살이 입법개품 근본법회를 끝내고 나서 비구들 6,000명을 데려가면서 하는 첫 법문이 그겁니다. 보살행을 해라. 대성 법료를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선제동자가 남쪽으로 떠나기 전에 또 신신당부합니다. 무슨 행을 해라? 보현행을 해라. 문수보살이 설하는데 문수보살이 문수행을 해라가 아니고 어떤 행? 우리는 보현행이 모든 보살행의 바라밀행의 만행 무궁 보현보살 그러죠. 법계원앙 만행 무궁 보현보살 하잖아요. 그죠? 법계 원력의 왕이시여 만행 모든 84,000 바라밀행이 무궁무진하신 보현보살이라. 이렇게. 문수보살은 어떤 분이에요? 나무 오봉성주 칠불조사 오대산 청량산에 사시는 청량산 금석계에 사시는 문수보살님은 과거 칠불의 스승이다.
모든 스승님의 부처님의 스승은 누구? 문수보살이다. 무슨 뜻이냐? 모든 지혜에서 부처님이 나오신다. 근본 지혜에서. 그죠? 오봉성주 칠불의 조사다. 칠불의 스승님이신 문수보살이요. 그 문수보살을 의지해서 문수보살을 만난 사람은 나중에 보현보살을 필히 만나게 되죠. 그런데 문수보살은 입법 개품 같은데 한섭불연이나 다시는 보현보살 앞에 같이 안 나타나죠. 그런 것을 이제 수순, 여기 수순, 순자, 순불교 성근해도 수순이에요. 예. 그 수순하면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걸 덕입이라 그래요. 원일체 중생이 상근공양 일체제불하야 무공가시 하며 일체 중생이 모든 부처님께 항상 어떻게 부지런히 상근, 부지런히 우리가 건념하십시오 하잖아요. 그죠? 괴롭거나 즐거움에 도취되거나 괴롭다고 해가지고 자빠지거나 즐겁다고 해서 엎어지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늘 중심을 잡고 살아라. 이것이 건념하십시오. 생각이 사로잡히지 마세요. 억무소주 이생기심하세요. 그리고 어디가 뭐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이무소득고로 사세요. 조건 없이 사세요. 너무 따지지 말고. 그게 바로 상건이고 항상 부지런하다는 것은 악업장이 소멸됩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은 악업장이 소멸이 안 돼요. 자불 안석. 그죠?